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2달여 앞둔 가운데 새해부터 유력 대선 후보들이 대형 교회를 방문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5일 각 당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대형 교회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일간지에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광고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종교적 역할은 고사하고 민폐로 전락한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그 첫 번째 기획 보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2달여 앞둔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이 새해부터 대형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해당 교회 목사들은 우회적으로 후보를 축복하는가 하면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대형 교회를 방문하는 풍토가 언제쯤이면 사라질까요?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새해부터 세습과 재정 문제로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날 설교자로 나선 김사만 원로 목사는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습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것이 공연한 고난을 받았다는 듯 수차례 성토해온 김사만 목사. 이날 설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우리 교회에 다녀갔었어요. YS 대통령은 저를 보고 목사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다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도와드려야지. 저는 도움 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저분이 계시는데. 내가 도와드려야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대형 교회를 찾아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노골적으로 보수 개신교의 입장을 주입하며 차별금지법 반대를 부르짖었습니다. 다수가 역차별을 받는 성평등, 여러분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제3의 성이나 젠더를 부추기는 그런 인상을 받곤 합니다. 누가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악의적으로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은 제가 설교자라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건강한 미래사회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앞으로도 한교총에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교계의 목소리 잘 들어주시고 국민 화합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선거철만 되면 대형교회를 방문하는 정치인들의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대선 후보들이 기독교 쪽에 머리를 숙이고 좋은 쪽으로 표를 구걸을 해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거고, 다른 한쪽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 정책을 혹은 또 교회 기득권이나 이익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이야기잖아요. 설교라고 하는 또 종교적인 말을 통해서 협박하는 거지. 정치 권력과 거리를 두고 개신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방인성 목사는 한국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 인권, 평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노동 현장에서의 그 죽음, 뭐 세월호 문제를 비롯해서 이건 개신교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 이거는 개신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복음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요. 예수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과 정치 권력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진리의 힘과 사랑의 힘,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가치적인 그런 힘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신학자 강호숙 박사는 한국교회가 획일성, 폐쇄성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신자 개개인이 복음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교회는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요. 성경은 급진적이에요. 그 시대에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막 그 시대에 막 천시 여기는 여성을 만나서 치유해주고 막 그 죄인들을 만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질서를 다 깬 거예요. 어떻게? 너무 우리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너무 목사의 하나님에 너무 눌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지 목사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가 답습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각자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경험한 하나님 속에서 좀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평화나무 뉴스 김주수입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5일 각 당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대형 교회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김디모대 공명선거 감시단장은 이날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대형 교회를 반복적으로 방문해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는 사실상 교회를 선거운동의 장으로 오용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 대형교회 목회자들 중에는 세습, 횡령, 학령 위조와 논문 표절, 혐오 발언 등을 서슴없이 저지르고도 사회법으로든 교회법으로든 제대로 단죄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철 이런 대형교회에 대선 후보가 방문해 머리를 숙인다면 대형교회의 부적절한 성역을 더욱 견고히 해주는 꼴이 되고 만다고 우려했습니다. 감시단은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선거 캠프를 찾아 서한을 전달하고 이 외 캠프에는 우편으로 같은 내용의 서한을 송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는 기사, 광고는 광고다. 5대 일간지 중 하나가 지난해 평화나무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사실상 이런 인식은 해당 언론사에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최근 조선일보와 동아, 중앙일보에 신천지 유튜브를 홍보하는 광고가 버젓이 실렸죠. 이런 광고 과연 괜찮은 건지, 근절 방법은 없는 건지 신비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전면에 게재된 신천지 광고입니다. 해당 광고에는 성경 속 천국 비밀의 참뜻이 열리다는 문구와 함께 신천지 공식 유튜브를 홍보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신천지가 지난 2020년 1차 코로나 팬데믹의 주범으로 꼽히며 언론들이 신천지의 반사회적 특성에 주목했던 걸 생각하면 언론 광고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역시 당시 신천지의 방역 방해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랬던 신문들이 지금은 신천지 홍보에 앞장선 모습입니다. 주요 일간지들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폭행죄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신옥주 씨가 담임으로 있는 은혜로교회 광고 역시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종교로 인해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해당 종교 홍보 광고를 내거는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한국신문윤리위원회도 종교 영역에 대한 제재는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종교 쪽은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누구를 이렇게 뭐 비방을 엄청 한다든가 명예훼손을 한다든가 뭐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근데 자기네 것만 이렇게 내세운다면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 언론들의 자발적인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으로서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신천지 사태 그 난리 칠 때 거의 모든 언론이 신천지 때렸잖아요. 조중동 자기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뭐라고 글을 썼는지 본인들이 돌아보면 그러니까 양심이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언론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모습인 거죠. 돈만 내면 앞뒤 재지 않고 광고를 실어주는 언론에 피해자들의 가슴은 타들어만 가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환자들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는 의료진의 노고가 무색할 정도로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고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들의 눈물도 마를 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해야 하는 개신교는 오히려 민폐로 전락했는데요. 기획보도 코로나19와 한국교회,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권지연 기자입니다.
국내 환자 가운데 신천지 관련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단체가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나흘째 세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한글날 연휴에 1박 2일에 걸쳐서 대규모 행사를 열었던 선교단체 인터콥이 오늘 경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당시 집회에선 코로나 음모론 등 황당한 주장이 난무했는데 IM 선교회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 확진된 사실이 드러난 목사 부부가 동선을 속여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송파구 문정동 소재 S교회. 지난해 7월과 8월 담임 목사를 포함한 22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매스컴을 장식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원인은 황당하게도 교회에 가져다 놓은 멸균 공기정화기를 무한 신뢰한 탓이라고 제보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터졌죠. 이런 기계가 있어서 좀 더 방심하셨던 그런 것도 있죠. 기계가 있으니까 부목사님은 7월 초부터 소독을 아예 못했더라고요. 그럴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독기 갖다 놓기도 했었고 그런데 기본 소독은 아예 안 했던 거예요. 소독 그걸 못하게. 밥 같은 건 안 먹었죠? 저녁을 먹었어요. 교회도 목사가 코로나에 대한 음모론들 교회에서 많이 퍼뜨렸잖아요. 그런 설교도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것보다도 교회 완전히 문재인 좌파 공산주의 문재인 좌파 공산주의 정강훈 좌파.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자리를 잃은 교인도 존재했고 교인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정작 담임 목사는 코로나19로 어수선한 틈을 타 개인적인 빚을 교회 통장으로 갚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기도 했죠. 제보자들은 S교회 담임 목사가 이 멸균 공기정화기를 개발한 최모 기술연구원 원장을 세계적인 사람이라고 추어올리며 전폭적인 믿음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장로들과 교인들은 담임 목사의 무한 신뢰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죠. 이들은 멸균 공기정화기를 개발한 이 최모 원장이 과거 2004년도에 맹물 연료화 신기술을 개발했다며 서울 송파구 소재 대형교회에서 투자자 600명을 모집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와 공범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 결과 교인들의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최 씨는 시연의 현장 검증 목적으로 보석까지 신청했다가 잠적해 징역 수배까지 내려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최 씨는 이후에도 매스컴을 탔습니다. 최 씨는 중국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시연을 거쳤다면서 폐수처리 신기술을 소개했고 2014년도에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이미 1988년 당시 건교부로부터 건설 신기술로 지정받았다가 성능 재현 불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지정 취소가 된 기술이었던 거죠. 최모 원장과 함께 손을 잡았던 최문순 당시 강원도지사가 2015년 도의회 본회의에서 돌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최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배를 받으면서 이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과거는 과거일 뿐일까요? 해당 멸균 공기정화기는 시중에서도 꽤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바이러스 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인증받았다며 홍보하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백신보다 안전한 99% 바이러스 멸균 등 이런 홍보 문구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병원에서 임상 실험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10분 만에 박멸시키고 또 인도네시아에 10만 대 수출을 하기로 했다는 언론 기사도 살펴집니다. 그러나 해당 연구소와 또 업체가 받았다는 인증은 모두 코로나19 박멸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쪽에서 받은 시험 성적서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어떤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뭐 UV 살균기라든가 뭐 칫솔 살균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 공기 중을 살균하는 게 아니라 대상 물질에 대해서 살균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시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아예 안 되고요. 안 되고. 바이러스랑 뭐 어떤 연관성은 알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아예 시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전파법에서 전기용품들이 뭐 교류전원을 써가지고는 뭐 안에 모터도 있고 뭐 전자회로들도 있다 보니까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품목들이 있어요, 저희 고시에. 네네네. 아마 그 고시에 있는 기자들 중에 하나로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대상은 맞는데 저희 쪽에서 이거를 뭐 시험을 하는 건 아니고 이 제품을 유통하시는 분께서 국내 시험 기간을 통해서 시험을 거치신 후에 저희 쪽에다가 이건 저희가 적합하게 시험을 했습니다라고 등록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걸 시험하고도 이렇게 등록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얼마나 잡는지와는 무관하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전파사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 멸균 공기 정화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찾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헛걸음을 지나 싶은 순간 만나게 된 공장 관계자. 앞서 기관들에서는 음이온이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은 이뤄진 적도 없다고 했지만 문제개수는 많이 나와요. 다른 것도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문제개수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미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중에 많이 나오고 미온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개수하고만 돼가지고 효과가 배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바로 기계에서 나오면 멀리 못 가니까 사장을 걸어요. 자기네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응집시가 다운되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세먼지를 잡는 거예요. 그럼 다른 공기청정기랑 다른 거예요? 차이가 많죠. 그래요? 뭐 코로나로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는 거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벨 평화상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회사가 ISO 규모고 그래서 반응이 엄청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거의 뭐 공장에서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서 막 돌려도 힘들 것 같은데. 아, 삼성 공장은 또 별도로 있고요. 또 별도로 있어요? 아, 어디 있어요 그럼? 소식을 많이 줬어요. 김포에도 있고요. 저 창원에도 있고. 진짜 효과는 참 좋아요. 좋은데 홍보라든지 판매라든지 그런 조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회사 홍보를 취소해. 언론에 많이 소개됐던데요? 많이 홍보됐는데 그게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단가가 좀 비싸고 비용이 와닿지 않죠. 그러나 정작 해당 멸균 공기정화기를 개발한 최모 원장은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공장 관계자는 이미 최 소장이 마련한 매뉴얼대로 기계 생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연을 요청하자 본사에서 가능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하나만 가실 수 있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생산하고 연구소예요. 신제품 기술 개발을 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 어떤 분들이 연구하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하는 거 데이터 가지고 연구한 직원들이 내가 전기기계 기술자들 분명 데리고. 전기기계 기술자들이 그 연구를 해요? 아, 연구는 원장님 개발이 나는 갖다가 모았다가 그대로 생산하는 거죠. 접목하는 거죠. 원장님이 옛날에 이렇게 해라 하면 이제 그대로 하고 그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면 또 어떻게 할까 하면 수정도 하고. 연구원님들이니까 최소 뭐 물리학 전문가라든지 물리학 전공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근데 박사분들이 많고 그냥 기능적으로 좀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더 이상의 어떤 연구는 힘들어지겠네요? 아니요. 원장님 해놨는 게 워낙 많아요. 데이터가 많아요. 그 데이터 활용해가지고 그걸 상업화만 만들면 돼요. 뭐 저 여기까지 왔으니까 혹시 보여주실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현재부터는 하나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가면 자료가 많습니다. 여기 연구소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연구하신다고요? 아, 연구소인데 현장이죠. 연구하는 게 아니고 시키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기획은 하나에서 다. 연구원님들 만나볼 수 있어요 오늘? 지금 다 하나에 올라가 있어요. 코로나 기술, 원천 기술 다 좋습니다. 다 돼요. 인도 같은 경우는
병원에 줘가지고 병원에서 패스했는 거예요. 그 코로나 환자 집단을 갖다가 뭐 이렇게 넣고 코로나가 치료됐다 하는 것도 뭐 7명인가 8명 넣었는데 다 치료됐다 하더라고요. 치료가 됐다고요? 네. 아, 예방도 아니고 치료가 됐다고요? 네. 코로나가 뭐냐면 바이러스잖아요. 비염 치료되고요. 비염이요? 네. 코골이, 비염, 호흡기 질환 있지 않습니까? 100% 치료되고. 그건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 명이 했는지 이런 게 확실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주변에 한두 명 뭐 이걸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엔 조금 무리이지 않나요? 네. 그런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획을 못해요. 그렇다면 본사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경기도에 소재한 사무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용어 하나만 잘못 써도 공정거래에서 이제 조사가 오고 뭐 공문이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대응해서 왜 밖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막 이게 부풀리잖아요. 요만큼 돼도 막 이만큼씩 하고 절대 코로나란 말 쓰지 마라 이제 하셨거든요. 아, 여기서는 뭐 코로나 치료제나 뭐 예방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밖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희가 직접 그거를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안티가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막 신고하는 거죠. 결국 코로나19 박멸은 판매자들의 과장 광고였다고 해명을 하면서 국내에서 검사해주는 곳이 없을 뿐 코로나19 박멸에 사실상 자신이 있다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기사에 홍보 기사도 많고 또 이게 뭐 아니라는 기사도 많고 그래서 어떤 기술력들이 입증된 건지 이런 걸 좀 보고 싶어서. 저희 이제 원장님이 폐수 처리, 폐기물 처리, 환경 에너지 쪽에 한 40여 년 동안 계속 평생을 하셨어요. 계속 이제 저희는 중국에 있다가 2019년 7월 1일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2020년 2월 달에 신천지가 터졌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온통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스 막 이런 거 보시다가 저거 바이러스 문제, 코로나 이런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용하는 폐수광고법이나 이런 게 돼서 문제인 거지 기술력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기술 세계 최고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 최 원장이 독실한 개신교인이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원장이 이제 기술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게 뿌리가 이제 크리스천이셔서 주제역이나 뭐 이런 거가 전부 세계원, 미생물 막 이런 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원장님이 물리학자세요? 그냥 학자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예술이나 이런 쪽 하는 거하고 기술에 들어가고 아주 흡사한 게 있거든요. 창작이고 아이디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없으셔서 이제 있으니까 제가 말해버리지만 어차피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지혜의 은사를 받으셔서 어떤 기술적인 기술적인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막 나오시고 이런 전공을 하신 것도 아닌데 그런 은사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발명가시. 발명가? 네. 전공은 뭘 하셨는데요? 수동을 하셔서? 이들은 송파구의 S교회에서 멸균 공기정화기를 믿었다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된 게 아니라 해당 기계를 꺼놓았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교인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펴놨죠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한 번 정도는 껐겠죠 부목사님이. 근데 그거 난리 쳤어요. 그거 누가 껐냐고 난리 쳤고 그 코로나 그 사건 이후에 대면 예배 시작됐을 때도 공기정화기가 틀어져 있는 걸 김 장로님이 그걸 발견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이거를 누가 켰냐. 이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목사가 속아가지고 지금 집단 감염이 그렇게 됐는데 그 방역체제도 제대로 안 해버리고 해가지고 이제 따지러 간 거예요. 밤늦게 누가 들어와서 이거 켰는지 꼭 CCTV 확인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A교회, 구구적인 메시지를 내오기로 유명한 이 교회는 2021년 1월 IM 선교회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역시 집단 감염으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역학조사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온 교회 때문에 방역당국은 애를 먹었고 코로나19에 확진된 담임 목사는 치료소에서도 1인실 요구하는 바람에 민폐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안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관련해 서운하다는 듯 토로한 박영우 목사.
내가 사실 네네. 초를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내가 주무신다고요? 기침 오면서 옆에 있으면 전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다 사정을 했거든요. 특별 대우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게 생겼더라고.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1인실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솔직히 요청했죠. 그러니까 1인실 없으니까 좀 기다리라 하는 기간에다가 5일째 이제 제가 아는 사람한테 해갖고 이제 갔어요, 가기는. 그런데 좀 억울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렇죠.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언론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한바탕 곤혹을 치렀지만 교회에서는 음모론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교회가 교인들에게 코로나19의 특효 약이라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하도록 권장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 약을 추천해준 사람이 바로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배 자유를 외치며 정부 방역에 어깃장을 놓아온 김 전 국정원장이 추천인이라는 건 사실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한 것인지 금세 잘못 전달한 것이니 착오를 하지 말아달라며 곧바로 번복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죠. 그러나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결국 다른 교회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바로 평화나무 기자가 방배경찰서에 반론을 듣기 위해 찾았다가 당한 봉변도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죠.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 교회, 학교 같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이런저런 제보가 접수되던 이 시설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습니다. 2020년 이 교회가 교회 출입이나 모임 전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교인들에게 강제 복용시켰다는 겁니다. 이유는 황당하기도 코로나19 예방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예찬하면서 코로나19 잠재적인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곧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등은 물론 국내에서도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측이 처방전도 필요한 이 독한 약을 해당 교회 교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처방전을 발행해 교인들에게 복용시켰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약을 먹고 부작용에 시달렸다는 교인들도 존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가을 정모 씨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교인들에게 강제 복용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 종교 교육 시설의 문제점을 국민청원에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를 고소한 건 정 씨가 문제를 지적한 교회의 교인이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처방해준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정 씨는 이 사실을 국민청원에 올렸다가 처방전을 내준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고소까지 당한 겁니다. 평화나무의 인터뷰 요청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더니 국민청원 청원자를 찾아내 고소한 겁니다. 경찰은 국민청원 내용에서 적시한 사실은 법리상 진실한 사실로 판단되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범죄 사실도 인정하기 힘들다며 물론 불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피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시간과 또 감정 소모를 해야만 했습니다. 방배경찰서 김모 수사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또 다른 제보자 A씨. 그 역시 해당 종교기관의 또 다른 문제점을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가 역시 색출당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를 고소한 건 바로 방배경찰서 수사관입니다. 그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강제 복용케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최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종교교육시설이 위치한 관내 경찰서 경위이자 또 해당 교회 교인, 해당 교회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였죠. 이미 여러 문제와 논란이 야기된 해당 종교시설이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 차원이라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케 한 사실을 현직 경찰관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루밍에서 이제 깨어난 A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려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가 색출돼 고소를 당한 것도 부족해 이 사안을 취재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평화나무 기자가 당한 봉변 또한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처럼 모두 코로나19와 함께 드러난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종교를 등에 업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도 또 공공안전을 책임진다는 경찰도 피해자들은 믿을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교회 신뢰도는 21%에 그쳤습니다. 1년 전인 2020년 1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조사에서 32%였던 것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 수치입니다. 물론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코로나19 교회발 감염 비율이 실제보다 더 높다며 억울해하는 교인들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마저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징징거림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여전히 신도 동원에만 목숨을 거는 교회들에 대한 제보와 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받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세상을 위로하기는커녕 민폐가 된 한국교회의 회복이 어쩌면 코로나19 종식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된 건 아닐까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